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남쪽의 유다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여주었고, 오늘부터의 본문은 고개를 돌려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오늘 본문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의 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바뀐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답 왕을 보면 왕위에 즉위한 지 단 2년 만에 왕위에서 이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 바로 그 다음 절인 26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나답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백성들 또한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임을 26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답의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 행했던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죄가 된 이유는 북쪽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것을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현재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북쪽 왕이 이제 그것을 두고 염려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북쪽의 백성이 남쪽에 예배를 갔다가 백성들을 빼앗기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또 다른 성전과 비슷한 제단을 세운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따르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위와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답이 2년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역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발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바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것 역시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왕위에 올라가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나답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답을 끌어내는 이 바아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34절 말씀이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북쪽의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단순히 죄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죄가 더 심화되고 그 결과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 왕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그가 거스르기는 했어도 솔로몬 왕의 목숨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바아사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왕위에 오를 때 이전 왕인 나답을 억지로 끌어내린 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하사에 속한 가문을 모조리 다 처형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되 가문 전체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죄가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집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나라가 붕황하게 되어서 이방 나라가 넘볼 수가 없게 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영광이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은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붕괴되고 점점 더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나와 주변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체처럼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죄를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반역만 했지만 이제는 반역 후에 상대방을 죽이고 그 가문을 다 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더 심화되고 심각해집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람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자정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단 한 사람도 북쪽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진노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음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시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